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가전회사가 TV 광고를 하면서 내세운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나이 조금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다 들어봤습니다. 예, 이 광고 문구가 히트를 냈어요. 그래서 그 광고 시리즈에는 이 문구가 따라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리고 회자되는 광고 문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 선택하면 10년의 시간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 지금 잘 생각해서 우리 회사 상품을 사라. 그러면 후회 안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선택 잘 하십시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선택 참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또는 후회되는 선택을 하며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을,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면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저버리고 살면 저주라고 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선포하게 하면서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죠.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짐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면 세상과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 삶의 여건과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거스리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는 백성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들이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 보고를 하니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는요 절망하지요.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예,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려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도 없고 당장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 가나안 민족들과 그리고 견고한 성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돌아가자. 그런 결정과 말들을 해야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가라앉히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1장을 보면요, 계속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돋구는 말을 계속 해대십니다. 1장은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9절까지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희망의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복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40년 전 그 윗대가 두려움에 잡혀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뭘 하십니까? 야,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 다 준다. 다 이거 너희 영토다.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가 내가 함께 있지. 너와도 함께 하겠어. 너를 떠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아. 이 땅을 너희 백성에게 준다. 강해라.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거다. 계속적으로 희망의 말씀들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마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져야지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서울 쪽에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정확하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서울 쪽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함께 폭설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며칠을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이 어렵느니 날씨가 춥느니 눈이 많이 왔느니 교통이 어렵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의견들이 부분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가지 말자. 위험한 것 같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자가용을 타고 다 올라갔는데 날씨도 춥대요. 엄청. 서울이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춥대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런 생각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창 나이가 많은 동기 전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되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또 위쪽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눈을 많이 경험해봐서 눈이 와도 운전 잘한대요. 그리고 그분은 건강하고 뚝심이 있으니까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섭고 부담이 됐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은 도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운전 잘해요 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날씨도 견딜만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생각대로 포기했다면
그 세미나를 가서 경험하고 건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저는 못 느꼈죠. 예,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하니 도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앞에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이 오늘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디 있어? 무슨 일을 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 그거 알고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 알고 있어? 그분이 앞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또 피할 길도 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하게 될 모든 일들, 내가 닥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용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용기와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의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비중을 보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극적 인생을 살면요, 기도의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예요. 주여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곤란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소극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분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니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문제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고 내가 승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적극적인 기도를 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큰 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그는 드리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을 찬 기도를 해요. 바로 앞에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이 있기에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여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비중들이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흥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 안에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꼬맹이가 있어요. 아빠랑 같이 수영장에 갔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수영도 못하는데 막 빠져들어요. 뛰어들어요. 왜냐? 아빠가 잡아준다고 말하니까 그 위에서 뛰는 거예요. 팡 뛰면 물에 푹 빠졌다가 아빠 더 끌어올려주면 와 신난다. 또 올라가서 또 뛰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 무서움이 없어. 예? 그냥 뛰어요 막. 신나 그게. 왜 그래요? 아빠가 잡아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깊은 물이 앞에 있다. 무서워도 잘 못 뛸 거예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서 내가 뽀로록 하고 빠지면 아빠가 끌어올려주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때때로 늘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며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하셨어요. 내가 밟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밟지 못하면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면 얻는 것도 없어요. 용기 있게 시도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열매를 거두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기도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다면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 주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주 앞에 나와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출발이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 내게 주어진 삶,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결단이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